이제 나라는 마음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나라는 마음. 어때요? 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밖에 모르죠. 내 중심이죠. 교만하고 내 중심이고 나의 탐진치 이런 마음이죠. 교만하고 내 중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누구 탓해요? 상대 탓하고 있죠. 상대 탓. 자, 상대 탓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탐진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증폭이 됩니다. 계속 증폭이 돼요. 내가 부인하고 싸웠어요? 와이프하고 싸웠어요? 2년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전에 것부터요 다 옛날 잘못했던 거 다 하나씩 더 떠올라와서 더 증폭이 되는 거야. 더 달라붙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노가 계속 보기만 가기만 해도 내 중심이니까. 응? 와이프 잘못이다 생각하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저것이 뻣뻣하게 잘했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만 그냥 쫙쫙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 탓하고 있는 동안에 요 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근데 상대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나한테 돌리고 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와이프도 고생 많았겠구나 괜히 마음고생도 했지만은 참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인지를 알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여를 하다 보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럼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이제 또 섬기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와이프도 내가 못 참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와이프도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서로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와이프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와이프가 내 뜻대로 100% 내 뜻대로 살아주나요? 네? 욕심이죠.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소통이 안 되죠.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돼요. 왜? 자, 전체 마음은 왜 생겼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겨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개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상대 탓하면 안 되고 다 누구 탓이 돼야 돼요? 내 탓이 돼야 돼요. 왜 내 탓이냐? 이 모든 인연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와이프 고생 시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고생 시킬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예요?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없어져야겠구나 이 생각하는 게 몇 단계다? 2단계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나타났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게 참회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없어져야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없어져야겠구나 내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겠다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란 마음, 나란 몸 그걸 없애니까 무념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이고 정말 뭐 하다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나쁘게 사는 놈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는 몸과 마음을 없애는 2단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탓 하는 동안에는 내 탐지치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때도 이야기했죠.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침을 놓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하냐에 틀려요. 내가 오늘 환자 갔다 왔어요. 아, 이 사람은 돈이 있게 보이네. 잘 꼬셔가지고 약을 먹여봐서 돈 좀 벌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탐진치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다 해가지고 뭐 간도 뭐 좋은데 뭐 간이 좀 나빠요. 어디가 좀 나빠요. 막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내 죄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진료를 보고 이 사람 치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해서 침 잘 놔주고 그랬지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 오니까 아, 이 환자 정말 고생했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행복하세요.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도 같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참여해서 행복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평생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료를 해요. 그러면 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이에 안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공덕이 돼요. 하늘에 쌓인 덕이 돼. 내가 아무리 나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기부를 해요. 1,00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근데 내가 좀 신문에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기부를 했으니까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착한 일이지만은 선업이라고 해요. 선업. 선업. 업은 남아있는 겁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있는 마음으로 나를 좀 드러내놓고 싶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계산했잖아요 이미.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건 업장이에요. 나중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남아 있어서 나라는 기체 마음이 있어서 한 모든 행동들, 마음들, 그 다음에 말들은 다 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만은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축복하고 아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기원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섬기고 나란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전체 마음을 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복덕. 자, 덕으로 하늘에 쌓여요. 이거는 하늘이 하는 일을 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복덕은 복을 준다는 덕이고 왜 복덕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복덕인 거예요. 복덕이. 그때 복 도와주고 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오는 그게 아니라 공공의 덕이에요. 공공의 덕이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이런 좋은 진리를 남에게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이 진리가 이 사람한테 생명을 살리게 한단 말이에요. 목숨이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게 해요. 이런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이나 그다음에 불경책을 갖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 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가 큰 보시, 큰 공덕이에요. 근데 가장 큰 공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참여를 해가지고 빛의 유전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덕입니다. 자기가 행동으로 행해서 빛의 존재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경험으로 이 세상에 남아요 안 남아요? 예수님 부처님처럼 남아요 안 남아요? 그것만큼 제일 큰 공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렇죠? 네, 잠깐 밖으로 빠졌는데, 자, 그래서 전체 마음은 이렇게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마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 마음에서는 다 내 탓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 몸과 마음이 다 실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상인데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너와 나의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죠. 이 단계를 위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목숨에 대해서 제일 그래서 하게 되죠. 목숨.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개체의 마음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영혼. 이제 이해 가셨어요? 이게 영입니다. 영. 이게 혼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씨에는 본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영과 어때요? 개체의 이런 제 업장의 혼이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의 비율이 틀리겠죠. 전체 마음과 개체 마음.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죠. 그게 이제 마음씨 질량이 마음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윤회가 되든 하늘 다시 빛의 유전자가 되든 요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철저하게 영혼의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회를 하게 되면은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앞에 뭐가 있어요? 하얀 배 있잖아요. 배 있잖아요. 손으로 내보잖아요. 앞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으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혼이에요. 그게 깨끗해지니까 참여를 하고 하니까 뭐가 돼요? 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백 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깨우치게 된 사람들의 의식은 백이라고 해요. 백. 철저하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미 알겠죠? 그래서 혼. 자, 의미 알겠죠? 영은 원래 전체 마음을 그래서 신령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령. 왜 신령이에요? 신.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죠. 신. 그러니까 이 영은 신령할까 신인데 이게 부처예요. 부처. 예수 부처. 우리도 영의 단계를 넘어서 쭉 가면은 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과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마음씨가 신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마음들을 그냥 참회하고 없애는 겁니다. 참회를 없애는 거지 아까 같이 찾고 구하는 마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공식입니다. 지혜마다 무조건 빼기예요. 더하기가 없습니다. 뺍니다. 빼면 뺀 만큼 어때요? 요게 확 나오죠. 원래 있던 마음이 완전해요. 삼라만상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마음인데 객체의 마음으로 인해서 다 뺏기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객체의 마음을 없애는 거야. 이 전체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객체의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마음이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이죠. 불행하죠.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완전이고 행복이에요. 완전해. 행복.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의식이 깨어있어, 의식이 깨어있어. 이거는 맑은 의식을 보러고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개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저장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8식이라고 해서 아래 야식이라고 해요. 아래 야식. 아래 야식. 여기에 이제 모든 유전자가 마음씨 유전자가 그 전부터 있던 그 전생의 그런 부분들을 다 여기 이제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계도를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마지막 공부 제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 마당을 지금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빼면은 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개체 마음은 왜 가짐이에요? 가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업이 되고 제가 되고 가짐. 뭘 가짐? 집착을 가짐. 집착을 비우는 게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채우려고만 하는 거죠. 왜 가지려고 해요? 채우려고 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무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왜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없을 무명. 해가 달이 없어요. 해가 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길을 가고 있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두 가지려고 하고 뭘 하니까. 그래서 무명. 그냥 어두운 길을 그냥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예요? 지혜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개체 마음으로 하면은 생각이 안 나. 그렇지만은 비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냥 쫙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공부가 잘못됐다는 공부가 아니에요. 윗바사나가 잘못됐다는 공부가 아닌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해요? 찾고 구하는 마음을 해요. 그냥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하고 명상을 하는데 땅을 막 확장시켜가지고 막 해요. 그 다음에 분해해보고 막 해. 근데 그건 뭐냐면 찾고 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가 생긴 눈으로 지혜의 통찰지로서 그냥 알고 범위해요. 알고 범위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통찰지니까 지혜가 생겼으니까 그냥 딱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혜가 그렇게 아는 거지. 우리 같이 이 개체의 마음으로 이런 개체의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그걸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문명의 눈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냥 부처님을 딱 보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전체 마음은 원래 이제 있던 아까 여기서는 에덴이라고 볼 수 있죠. 에덴 동산. 그래서 자, 세 가지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진실해야 돼요. 진실. 진실은 남을 속이지 않듯이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누가 속이고 있어요, 나를? 나의 개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어. 개체 마음이 나를 속여요. 전체의 나. 이게 이제 나라고 보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누가? 개체의 나가. 개체의 나가 전체의 나를 속이고 있어. 나한테 속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잘못했는데 괜찮을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남들도 다 해. 그걸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해야 참여가 될 텐데 죄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개체의 나에 속지 마세요. 야, 오늘 자고 공부 천천히 해도 돼. 참여 안 해도 돼.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 나를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는 전체의 나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비우게 되고 이걸 참회를 하게 되죠. 참회가 가장 빠른 법이니까. 참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개체의 마음이 하나 좀 빠지니까 그것만큼 상대방을 위한 마음으로 상대 중심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낮은 자가 되죠. 낮은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해법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게으른 것 자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행위 없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행위 없는 것 자체가. 게으른 것 자체가 가장 큰 지혜예요. 하늘에서. 게으름. 그럼 그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참여를 하지 않는 거가 제일 큰 지. 행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섬김과 배려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지혜마당의 삶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 탐지치 이 개체 마음이 너무 심해지면은 자 우리가 원래 자기 업장도 좀 두터울 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저기 스님이라든가 뭐 신부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보면 좀 밝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작가들 보면은 정말 남들을 위해서 또 막 봉사하는 사람, 의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봉사를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희생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왜 그런지를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씨앗이 좀 그렇게 그 전부터 많이 참여도 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저 인간보다 개돼지보다 막 아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정신병에 또 그 다음에 내 삶이 저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막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지혜마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전에 선업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참여도 많이 해서 마음이 가벼우니까 상근기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서도 계속 그걸 상근기니까 계속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고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살게 돼요. 그 사람들 점점 더 맑아지겠죠. 이쪽으로 다가오겠죠. 지금 점점.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업장만 늘어나고 더 나쁘지만 할 거 아니에요. 욕심이 강하니까. 집착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되니까 자 개체에서는 전생에서도 전생에 이제 네가 살고 있었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벌레라든가 뭐 축생이라든가 아수라라든가 뭐 이런 악이라든가 이런
전생에 업장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죠. 이것도 하나의 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유전자로 남아 있어요. 상이라는 건 그냥 집착으로 그냥 집착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착의 덩어리. 이게 완전히 응고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한번 딱 생각할 때는 이게 상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를 이제 집착이 강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면서 꽉 뭉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상념체가 이게 나를 지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상념체가. 그래서 이 상념체가 이중이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해. 이 개체 마음 전체 마음에서 상념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이제 개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뭐 대통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사람으로 옛날에 이순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저기 저 홍길동으로 막 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벌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신으로 나타나고, 그거 우리 막 귀신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은 뭐 별별 형상으로 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다 와버리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어떤 유전자를 내 몸 지금 개체 지금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어?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 내가 전생에 유래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유전자들이 벌레로 막 짐승으로 막 다 나와. 이 마음에서. 그걸 경험을 해요. 3단계 때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 개체 마음의 유전자들이 그게 하나씩 다 빠져나와. 어쩔 때는 뭐 그래서 막 내가 요걸로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우리가 솔직히 말해요. 개의 마음도 갖고 있어요, 지금. 개의 마음도. 그냥 벌레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 마음들이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그 벌레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막 동물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자존심이 없고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랬죠? 뭔가 나는 됐으면 좋겠지만 나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만들어. 내 마음에서 만들어. 내 개체 마음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개체 마음에서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 이제 이런 데서 아까 이 개체 마음에서. 그런데 자, 이 마음들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없앨 수가 있으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인격체라든가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느끼게 내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겼지만은 꼭 외부에서 온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없앨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 이거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없게 만들어요. 외부에서 온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내부에서 만들어졌구나. 요것을 이해하고 한 순간에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왜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현병이라든가 빙의가 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치료하는 거 아까 좀 이제 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씩 가잖아요. 우울증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다음에 어떤 이제 뭐 좀 빙의 뭔가 뭐에 씌였다는 사람 있잖아요. 뭐에 씌인 사람들 저것 때문에 씌였는데 왜 저게 왜 귀신에 씌였을까? 근데 그 귀신을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근데 그거 꼭 외부에서 온 것 것처럼 느낀 거. 근데 그 외부에서 온 것은 다 뭐다? 내 업장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과거에 내가 만들어진 그런 업장들이 다 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나하고 이질감이죠. 이 전체인 나에 비해 생각했을 때 그 전에 개로 살았던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진 업장이 나라고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뭐 벌레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하고 이질감을 만들게 났고 그 다음에 전생에 누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 먹었던 그런 죄들이라든가 또 막 살인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그 죄 업장들하고는 어때요? 지금 나하고는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마음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생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업으로 남아있어서 그걸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 인생에서 짓누르고 이런 부분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 상념체, 내가 만들어진 업장으로 이루어진 상념체다. 업장으로 이루어진 내 업장, 누구예요?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이고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업장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까 3번 생각하니까 상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집착하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상념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구나. 그 다음에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해지냐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공포예요. 공포. 큰 공포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공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에 한번 망해본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막 부도를 10억 한번 당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겨우 해놨는데 그런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했었는데 배신 때리고 어디 이렇게 이별을 당했어. 그런 공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공포. 교통사고 심하게 한번 나왔어요. 막 수술 받고 그 다음에 암 걸렸다고 하면 공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공포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내 몸에 대한 집착, 내 마음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져요.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뭔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빌려서 합니다.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뭐래? 거기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돼. 나 죽어도 좋아요. 이 마음으로 이 상념체하고 싸우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 이러면 너 죽어. 그러면은 이러면 죽어 너. 그러면 상념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물러서는 게 수가 없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때는 담대하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싸워. 자기 의지대로 나와서 싸워야 돼. 그래서 어때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왜? 이 몸도 마음도 없는 거야. 죽어도 좋아. 나 죽어도 좋아. 알아서 해. 근데 너는 없어야겠어. 이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없어. 근데 이 공포를 극복을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해서 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가시죠. 우울증도 나중에 이제 다
자, 그래서 이 조현병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좀 자, 정신적인 이제 좀 문제가 생길 때는 자, 제일 처음에 우울증부터 옵니다. 우울증. 근심한 후가 쌓인 울자예요. 울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슬픔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뭐냐면은 이 기체 마음에 우울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 우울해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자신만. 근데 이 욕심이 이만한데 채워지기 어렵죠. 여러분, 나 100억 가지면 행복하겠어. 100억 가질 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는데 100억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계속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그럼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건이 다르잖아요. 내가 욕심을 100억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해서 100억이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내가 있음에도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만족을 해야 돼.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데 이 정도 옷도 입고 물도 먹었고 핸드폰도 있고 이러면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족하니까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 기독교에서 범사에 감사. 자, 우울증이 이제 생겼어요. 그다음 두 번째 조현병이에요. 자, 우울증은 그냥 자기 속으로만 이렇게 귀에서 쌓아놓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뭐 하니까 이제 어디에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어디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상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꼭 외부에서 뭔가 탁 튀어나와. 그런 식으로 느껴. 근데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야. 내 개체 마음이 만들었는데 탁 누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고 말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야 말로 막 들어. 그 다음에 냄새가 나기도 하고 환청이 이걸 뭐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첫 번째 망상.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망상. 당한 거 아닌데 계속 당했다는 느낌으로 이제 피해망상. 그 다음에 뭐 나는 너무 잘생겼어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과대망상. 그 다음에 뭐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해 하면 뭐 생정망 그런 거 이런 망상을 많이 갖게 돼요. 첫 번째가. 그러면 왜 망상이에요? 허상을 떠나서 이제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개체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누가 생각을 해요? 개체 마음이 이제 야 다 네 거야 막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렇게 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 너 이게 당한 거야 막 그렇게 피해 먹 이렇게 생겨.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환각 이게 느낌각이잖아요. 환청, 환시 이런 거. 응? 그다음에 뭐 환촉. 뭐 벌레 기관에서 나는 느낌 뭔가. 참 뭐 다른 게 들리는 거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정도면은 자, 이 성경체가 외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나를 했지만 얘가 나를 이제 어때요? 근데 나라는 마음을
이제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상점체가 강하면은 100% 조정을 해버리는 거고 안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싸우고 있어. 이제 아직도 아니야. 그러면 아직 1대1 단계가 있어요. 나랑 개체하고 개체에서 만든 상하고 전체가 그래도 1대1 되면 그냥 교류할 정도. 그 정도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타협을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 상이 강해 막 하는 놈이 이제 엄청나게 강한 놈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제 얘한테 못 하겠어. 그럼 내가 종이 될게 하는 순간에 저희 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지배를 당하게 돼. 이 상념체, 망상에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망상, 상념체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 꼭 존재라는 표현을 해요. 다른 존재. 다른 존재에 이제 딱 복종을 하게 되죠. 복종. 복종하게 되면은 자 말을 할 때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하게 돼요? 여기 다른 존재가 좋아할 만한 행동, 말, 언어 이런 것을 해.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달라. 말도 다르고 뭔가 달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너는 그 행동 됐구나. 그다음에 행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하니까 언어가 좀 바로 좀 달라지겠죠. 네 번째는 행동도 달라지겠죠. 다섯 번째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질병이고 몰라 이거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복종해서 그냥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요. 이게 인터넷 동영상 찍고 그래서 그러지만은 원래는 그래서 이제 상념체가 이렇게 강한 분들이 보통 그 한 단계 쉽게 생각하시면 무당. 무당 이거 우리 똑같아요. 장군이 딱 나타나서 이제 복종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그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어지는 경우는 빙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자기 자체에 이게 없어요. 나라는 마음 자체를 이제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내가 걔야 하면 걔처럼 막 걔 행동을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거. 걔 행동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귀신의 아예 100% 그냥 이게 대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못 벗고 다녀버리잖아. 그리고 저기 그 뱀 이렇게 막 빠져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을 그렇게 박혀. 그래가지고 아무 뭐 그냥 섹스를 막 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지도 몰라.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가 안 돼. 행동이라든가 언어 자체 아예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그게 뭐냐면은 다 이제 요 나중에 설명하면 다시 해줄 텐데 이 뇌 구조에서 이걸 조절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빛의 밝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우라가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게 다 이게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 상념체가 이제 알겠죠? 상념체가 내가 만든 거구나. 이게 내 것이구나. 그럼 이게 참회로 아까 탐지지 참회로 하면서 이것도 그냥 야 너랑 싸워야겠다. 너 빨리 나와라. 너 빨리 참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싸우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개체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다 뭐다? 내 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참회로 이거를 없애야겠구나. 이게 하는 게 이 교육 공부 그냥 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하시는 그냥 껐어요.